2021년 9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병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또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세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몸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헌물 많고도 부족하고도 연약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의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각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병들고 상처받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근심 고통의 신음소리가 찬송의 소리로 바뀌어지도록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찬송으로 은혜를 받아 이 시간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평안함을 그리고 기쁨을 감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세운 예산과 사업의 계획들, 목사님 목회 계획과 기도의 제목, 또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와 목사님 모든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연하여 보기에도 아름답고 은혜로운 견고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 21일은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함께 만나게 되고 모이는데 우상 숭배 문제와 모임 때문에 부모님 형제들의 마음 상하거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로운 믿음을 주옵소서. 명절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가족과 가족들 사이에 막힌담이 흘리고 평안하면서도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로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세우신 사자 목사님과 가정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목회 능력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현도 목사님 말씀과 찬양으로 1시간 예배 인도하실 때에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대면 비대면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받는 시간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믿는가 예수의 보혈로 내 맘은 씻겨 있는가 내 맘은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손을 들어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삶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듣고 또 예배만 드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삶 속에서 실천적인 신앙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꼽아보자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 되라.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압축을 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혀를 길들여라라는 겁니다. 이 혀를 길들여라는 말을 다른 제목으로 바꿔봤는데 말 훈련을 받으라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혀는 부드럽지만 무서운 지체입니다. 어느 정도 무섭냐면 야고보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또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주 무섭습니다. 혀가. 그래서 이 혀에 두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 입술로 또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는 거죠. 불평한다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여러분 전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거룩한 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혀를 잘 길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혀를 잘못 길들이면 말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 망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보응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자면 말 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의롭게 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많이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요. 반대로 우리가 말을 막 사람을 죽이고 욕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독한 말을 저주의 말을 쏟아 부으면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걸로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혀를 잘 다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게 뭐냐면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말 훈련 잘 받고 여러분 혀를 잘 다스리면
오늘 본문 말씀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온전한 사람이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운다는 거예요. 굴레. 이 굴레라는 표현을 저도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잘 살펴보고 또 원문을 보니까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포박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노예를 제어할 때, 어떤 죄수를 제어할 때 쓰는 포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밧줄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나쁘고 악한 습관들을 포박하여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는 자라면, 말을 온전하게 하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습관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 나쁜 습관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온전히 하고 말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할 뿐만 아니라 온 몸을 굴레에 씌워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혀가 어떤 거예요? 통제하기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뇌의 통제를 안 받을 때가 가끔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입에 말이 먼저 나갈 때가 있죠. 여러분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만나는 가족들, 사람들,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명절 때면 아유 복 받으십시오. 한가위만 갖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우리 혀를 잘 다스려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혀만 잘 다스려도 그렇죠? 혀만 잘 다스려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요. 온몸에 굴레를 씌울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약하고 나약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혀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어떤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냐면 시기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거나 아니면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걸리는 가장 많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또 이 시기와 다툼이죠. 혀도 다스리기 어려운데 우리 마음속에 시기, 이 시기가 또 발동을 크게 외적으로 작용을 하면 다툼,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시기와 다툼이 없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전되어지는 유대인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자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내가 받은 축복에 갑절의 축복을 더해주겠다. 여러분 만약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 복 받고 여러분을 어떤 사람에게 축복해 줄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대상을 찾아서 갑절의 복을 받게 하는 이유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여자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평소에 자기가 질투하는 여자였던 거예요. 질투하는. 그래서 이렇게 천사에게 대답했어요. 천사님, 제게 주실 축복을 갑절이나 더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축복은 한쪽 눈이 머는 겁니다. 한쪽 눈이 실명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절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은 어때요? 눈이 두 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 감정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 여자는 자기도 눈이 하나 없어지는 거 생각하지 않고 상대 여자가 나보다 더 안 되는 것을 생각하는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눈이 머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복을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축복해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과도 같은 겁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악한 일이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 이 명절 어간에
이 시기심이라는 거, 제가 어느 날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 시기심에 대한 아주 좋은 명언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시기심을 갖는 건 내 것을 뺏어간 것도 아닌데 사람들에게 나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 것을 뺏어가거나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그 사람이 성공해서 잘 된 거고,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을 그냥 시기하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성경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질투는 스월, 곧 음부와 같이 잔인하다는 겁니다. 지옥같이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 어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명품 들고 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명품 차를 타고 오고, 막 하고 다니는 것들이 막 있으면 또 막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해요. 나는 저런 거 못 하는데, 나는 저런 거 못 가졌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영혼이 부해지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소유해서 행복해진 게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곧 행복입니다. 그러니 이 명절 어간에 나는 못 받았다, 나는 못 가졌다, 나는 못 누렸다,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입술, 시기의 마음을 버려서 사람들을 선대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여러분, 이 명절 어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성결입니다. 보면 이 야고보서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라는 거죠. 그 첫째는 뭐냐면 성결이에요. 성결. 우리가 좀 성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성결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1차적인 성결이에요. 1차적인 성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절대적 성결입니다. 어떠한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거룩하고 절대적인 성결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상대적으로 보면서 성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절대적인 성결을 보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그 1차적인 성결을 통하여 우리가 2차적인 성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연약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완전한 성결을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는 삶,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결이 바로 그겁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성결입니다. 그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성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둘째는 뭐냐면 선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열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화평, 관용, 양순, 긍휼, 다 우리 내적인 성품에 관한 것, 내적인 사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화평은 뭐냐? 온화하고 평온한 마음. 화해와 일치로 인해서 우리 삶에 마음적으로 평강이 유지되어지고 우리 육신에도 평화가 유지되는 것을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에 기인한다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이 화평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자라면 우리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형제와 더불어 화평하고 화목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명절 어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쌓여 있거나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거 아니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마음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족을 더 사랑하시고 화평하십시오. 코로나19에 정말 어려운 순간이잖아요. 그럴수록 더 화평하고 가족들과 잘 지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더 친하게 지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관용입니다. 관용. 이 원뜻은 뭐냐면 양보하다, 참아주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관용. 이것은 자기 자신의 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성품이에요. 관용. 너그럽게 용납해주고 받아들이고 인내함으로써 용서해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이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용서해주는 것, 양보해주는 거예요. 내가 더 좋아하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도 상대를 위하여 양보해주는 것,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용은 사실 나이의 격차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관용을 베풀 수 있고요. 나이 많은 사람도 관용을 받아들일 줄 알고 관용을 베풀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 사람들이 참 각박하죠. 참 마음이 닫혀 있고 관용이 없어집니다. 양보가 없고 참아주지 못하고 인내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이 관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자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먼저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방언할 줄 안다고, 나 기도할 줄 안다고 교회에 처음 나오거나 신앙생활 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고 나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관용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인내해줘야 돼요.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돼요. 가족 구성원도 마찬가지고요.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 중에도 사고를 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관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품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관용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양순입니다. 양순. 양순은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협력적이며 쉽게 설득되는 사람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뭐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어떤 법이나 어떤 인도를 받을 때 쉽게 이해가 되어져서 그 인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설득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동조하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양순의 마음이에요. 옛날에 이게 군사적인 용어로 쓰였는데 군사훈련이나 어떤 법에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에 나가겠습니다. 군대 용어에 양순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충성적인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막 말 안 들을 때가 있죠. 양순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이 양순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모의 신앙이 바로 양순의 마음으로 서게 되어지면요, 또 교회의 믿음의 어른들이 양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협력적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에 설득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준비되어진 그 양순한 사람들, 그런 양순한 사람들이 교회와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양순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좋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임마누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국률입니다. 국률은 가엾게 여기며 돌보아주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불쌍히 여기면서 동정해 주는 것,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사실 좀 약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참 국률이 여기십니다. 지금도 국률이 여기시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국률이 여기는 마음들이 참 적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단호하게 끊어낼 때도 있고,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깔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국률한 마음이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섬기시는 가정 가운데 이 국률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바라봐서 제 애가 저 행동을 왜 했을까? 제가 왜 저런 상태가 되었을까? 가끔 어떤 매체를 통하여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아이들의 이제 행동 발달이나 심리를 이제 담당하는 이 교수님이 하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부모와 다르게 문제가 있는 어떤 가정에 어떤 아이의 삶을 바라보는 부모와는 다르게 그 오은영 박사라는 그분은 참 국률한 마음이 이렇게 막 표정으로 나오는 것을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률한 마음은 어떤 문제를 직시해서 왜 저런 행동을 했는가, 왜 저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돋보기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부모가 보지 못하는 것. 그 오은영 박사가 돋보기를 가지고 그 아이에게 있는 문제들을, 잘못된 부모의 행동들을 짚어내어서 지금 부모가 아이에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지금 잘못된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라고 짚어내요. 우리는 대부분 부모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죠. 부모가 하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양육하는 일들을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국률이에요, 여러분. 국률. 내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게도 목회는 제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내 고집을 피우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모든 상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국률이에요. 저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국률이죠. 이 국률한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나는 위치입니다. 우리 맡은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맡은 직분이 여러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여기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한 직분이에요. 내 어떤 욕심을 취하고 내 삶의 목표를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국률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국률하심을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 놀라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혀를 잘 다스리어 복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여 칭찬받는 또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듣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시기 질투 원망을 버리고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과 양선과 국률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말과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